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가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의 집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베델에도 계신 하나님임을 이제야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베델교회, 그 다음에 베델 성서 공회,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복음 이음교회라는 이름을 지금 인천 서구에 와가지고 이곳에다가 지었는데 순복음 이음교회 또한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고 말씀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이고 또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전인데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니 나는 그냥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누군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회중의 교회가 있고 개인의 교회가 있습니다. 회중의 교회가 있어야 존속을 해야 개인의 교회도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겠습니까? 한 몸이죠. 세 위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모아서 그 12제자에게 뭐예요? 모든 권세를 주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고 70인을 모아서 파송하면서 뱀과 청가를 밟는 권세를 준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모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매일 기도로 모이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자기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고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줬잖아요.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12장에서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드리고 우리의 영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몸만 나와 있는 예배요 이거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와가지고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기도해도 그냥 푹 꼬그라지고 또 앉아있는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막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저께 제가 기도하면서 이 고등학생 하나가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 친구랑 같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저 친구가 그냥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다 가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데 내내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1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몸에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기도하고 또 유튜브 그동안에 못 올렸던 거 다시 작업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12시 넘어서 또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중심에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리가 겉의 모습만이 주님을 찾는다고 고백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몸은 예배로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데 그곳에 라반의 집이 어디이며 또한 자기 할아버지 집이 어디인지, 외할아버지 집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냐? 우물이라는 장소였어. 우물. 그래서 우물가로 간 거예요. 우물가로 가보니까 양지를 치던 사람들이 한 3대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물에 와서 그 자리에서 돌을 치워가지고 이제 양떼들이 오면 다 먹고 다시 그 우물을 막아서 아기를 돕는데 아직 와야 될 때들이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 하고 야곱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 아직 해가 높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양에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 한 사람이 그 큰 돌을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은 다른 이 양떼들을 몰고 목자들이 올 때까지 자기 양을 그냥 기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봤을 때 목자들이 좀 부지런해서 빨리 물을 먹이고 와서 양들한테 좀 풀을 더 많이 뜯기면 좋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니네들 해가 중천인데 왜 이러고 있냐?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목초지에서 양들을 위해서 풀을 뜯겨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자들의 그 하란에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조금 게으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야곱이 부지런하거든요. 부지런해서 야, 이제 너를 그냥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아무 그런 보상도 없이 품삯도 없이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보내면은 안 되겠다. 그러니 네가 이제 품삯을 정해라 하고 라반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하고 지금 현재 하란의 목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라반이 봤을 때 야곱은 부지런하게 뭔가 일을 하고 한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도 놀지 않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뭐든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뭐든지 할 때 집안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밖에 나가서 남의 일을 해주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성실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과연 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그 가정에서 일을 해줬길래 이 라반이 자기 집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또한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할 때에 그때에 뭐예요? 이 야곱하고 이 자기 딸 라헬이 서로 전기가 통하는 것을 라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둘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 분명하게 제가
우리 딸의 몸값으로 몇 년은 일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7년을 섬겼으나 뭐예요?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7년이라는 이 기간은 외삼촌 라반이 정한 기간이 아니고 야곱이 정한 기간입니다. 왜 7년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7년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어머니도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내가 그거 커피 말고 그거 드린 거 있죠? 그거 드리니까 나 7개 줘. 나는 항상 7을 맞춰서 이 숫자 7을 맞춰서 뭘 주는 걸 좋아해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7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7년을 그 가정에 그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을 때 분명하게 뭐예요? 자기가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7년이라는 기간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야곱. 그런데 또 7년과 또 7년을 해서 14년을 또 기다리게 한 라반.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속였잖아요. 야곱을 속였어요. 7년을 라헬을 기다렸는데 그 하란에서는 그 큰 딸을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맞는다고 하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뭐예요? 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어떻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라반이 속였지.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야곱이 왜 구별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보면 유대법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럼 신랑을 고피가 뚫리도록 다 뭐예요? 술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때는 레아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야곱에게 먹였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 정신이 아닐 때에 그때 레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그렇다고 그러니 환경이 그렇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라반이 다시 말하죠. 내가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라헬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도합에서 몇 년이에요? 14년. 7년은 자기가 자원해서 했고 7년은 속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년은 또 자기가 이제 그곳에서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또 야곱의 집에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럼 도합 20년을 하란에서 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70세에 하란으로 가가지고 20년을 있었으니까 몇 살 때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90살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몇 세에 죽은 줄 알아요?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거의 한 30년 정도 살다가 37년 살다가 그죠? 30년 27 20 그러니까 37년인가요? 37년 맞아요. 37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란으로 간 나이도 적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나이도 적지 않았고 또 그 아버지가 뭐예요? 이삭이 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아니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었다는 거. 그걸 보면서 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지만 않았으면 한 7년 살고 조금 재산 모아갖고 왔으면은 한 10년 정도만 살다가 왔을 건데 그런데 또 그렇게 10년 살다가 왔으면 또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에서가 기다리잖아요. 에서가 20년을 살고 오는데도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10년을 살고 왔으면 당장에 잡아서 죽였겠죠. 여러분, 사람이 기간을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사람에게 주셔서 그 때를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라반이 한 수를 올렸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속임수로 이 야곱을 속였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라반이 야곱을 속였는가? 또 우리는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반이 레아를 야곱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12민족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는 그 불꽃 튀기는 야곱을 중간에 레아를 끼워 넣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어미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창세기 2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발견한다 손치면 한 민족을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고만 보면 그 나쁜 사람이고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고 보면 그것도 나쁜 사람이요. 형을 속였다고 보면 그것도 나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열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라반만 보지 말고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참 많아요. 이것도 피하고 싶고 저것도 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다 넣어둔 것입니다. 때로는 속게도 하시고 때로는 배신당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때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은 것에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만 분을 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곤핍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적하게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올 때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돌을 친히 움직여서 그 양떼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 입맞추면서 소리내어 울면서 그가 자기 아버지의 라헬의 아버지의 생질 조카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야곱이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자기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말에 기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이렇게 순적하게 하란까지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뻐해서 소리내어 울었을 것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외할아버지요? 라반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죠. 그 라반의 아버지는 안 나왔어. 라반의 아버지 나왔어요 이게. 아까 라울의 손자라 했는데 라반이라 했는데 그래 내가 궁금한 거야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난 말이. 네네. 라울의 손자 라반이라 했으니까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왔어. 아버지가 부두엘이요, 부두엘. 부두에? 예, 부두엘이라는 아버지인데 아,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알았어. 바다나람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이렇게 나왔죠. 28장에 부두엘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외할아버지 부두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자기 핏줄을 보니 소리를 엉엉 내어서 우니까, 이 라헬이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알렸는데 누가 달려 나와요? 아버지는 안 달려 나오고 라반이 달려 나왔다고 나와요. 라반이 달려 나와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또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한 달 이후에 이제는 뭐예요? 계약을 하고 7년을 그곳에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7년 지난 후에 또다시 또 7년을 그곳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그 삼촌한테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사는 것만 살았고 애기들만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예요? 얼룩진 것만 내 것이 되고 다른 얼룩이 앉은 것은 이제 삼촌이 가지고 이제 내 재산도 좀 내가 불리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 재산 불리기가 6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섬세함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서 순적하게 하란에 도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또 자기 외할아버지와 또 외삼촌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고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안전하게 그가 울타리를 가지고 그의 인생에서 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라반은 어때요? 쟤를 조금 더 붙잡아 둬야 되겠구나. 이런 의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더 또 연장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야곱이 성실했고 그 집에 많은 재산을 불려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좋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집에 많은 재산을 불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는 뭐예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왜 망해요? 그것은 성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주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양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떼를 막 몇 대로 나눠가지고 몇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됐건 야곱이 좀 겉모술수가 있고 좀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몫을 사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야곱이 라헬을 얻어서 이제 살아가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레아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야곱은 자기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레아한테만 그냥 몇 볼트의 눈길, 전기의 눈길을 통하면서 그냥 둘이 서로 죽고 못 사는데 자기한테는 눈길을 한 번 안 주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자가요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레아는 어쨌어요? 아들만 한번 낳아라. 내가 아들만 한번 낳으면 이제 라헬 너는 이제 야곱이 쳐다보도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게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남자들이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아. 왜?
그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쁘지도 않은 것 같아. 시력만 약한 게 아니라 이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남자들이. 그런데 이 아버지 라반이 그냥 레아 혼자만 놔두면 시집도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라헬을 야곱에게 주면서 그냥 낑겨서 보낸 거예요. 사람은 낑겨서 보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는데 이 레아가 이 종들에게 낳은 자식 말고 자기가 낳은 자식만도 6명이에요. 6명.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지만 누가 우리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면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이제 또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가요히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삶을 보셨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은 이제 나하고 연합하겠지.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다라는 의미의 뜻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레아가 그동안에 누구만 바라봤어요? 야곱만 바라보고 어찌됐건 그의 숨결과 그의 눈길이 자기 속에 오기를 바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자식은 자기가 낳는데 라헬은 더 야곱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가 4번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4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는 누구를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레아를 권념하시고 그의 태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권념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촛보에 유다가 끼고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태어나도요. 자식들에게 더 사랑하고자 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사랑받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랑받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위로 넘어가서 이 야곱이 그 레아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타향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러한
이 아주 자기 가슴에 그 위로를 주는 그 여인으로서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되는 그 삶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바로 공동체 안에 힘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족이 같이 살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사랑하면 그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타향에서 살지만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기에 야곱은 그것이 외롭지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언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사랑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카톡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등으로 지면은 짐이 된대요. 가슴으로 지면은 사랑이 된대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등으로 짐을 지면 이게 무거워. 너무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내 삶에서는 이거 버리고 싶은 짐이에요.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등으로 지면 너무 무거워서 이거 빨리 내려놓고 싶대. 근데 가슴으로 지면 그것이 사랑이 된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배가 뭐예요?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하늘의 구속에 대한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의 감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오면 갈등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는 그 갈등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이 속임 속에서 그 분노하고 라반을 미워하고 막 어찌됐건 라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자기에게는 복이 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주고 라헬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레아의 여종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 실바도 2명의 아들을 낳고 빌하도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라헬이 또 2명의 아들 낳고 그럼 도합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 12명의 그런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정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다 보았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라헬과 야곱이 서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한 혹여라도 내가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아를 하나님이 권점하셔서 자녀를 주고 또한 마지막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속이는 라반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그냥 보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하고 도망가는 이 야곱을 붙잡아가지고 라반이 그냥 보내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여기가 싫어요.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좀 더 편안한 데 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면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야곱을 머나먼 외갓집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슬퍼도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이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떠나라 하시고 가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소중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